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두 곳을 보는데 창세기 37장 12절로 20절 교독하지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같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한 곳 더 보도록 하죠.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나온 이 시간에 우리 1부도 드렸고 2부도 드렸고 3부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근데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또 목사의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쪽에 표어를 걸어놓기만 하고 또 설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가를 때가 온다고. 타작 마당에서 알곡이나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라질 때가 오는데 그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너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났으면 알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영상 들어가셔서 꼭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자, 이쪽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네요. 단어 하나가 빠져서 뭐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오늘 처음 온 것처럼, 갓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질문.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뭘 들어야 돼? 그렇죠.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적어도 외워야 돼. 우리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정도 되면 이 정도 말씀은 외워야죠. 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찾듯이 그렇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왜? 이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자라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셉 얘기도 함께 들었어요. 함께 읽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들려가지고 형들 좋아하는 샌드위치,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 메고 형들 주려고 간 거거든요. 자기가 형들 도시락 전달하려고 갔다가 죽을 뻔할 줄은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생각 못 했겠지. 이만큼도. 그런데 이게 웬걸? 벌써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기 우리 동생 요셉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온다고 얘기해? 누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 저 풍쟁이, 지 잘난 체 하는 저 꿈쟁이가 오는데 그 다음에 말이 무서워요. 야, 저 꿈쟁이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보리단 꿈을 꾼 거, 곡식단,
또 해, 달, 별 꿈꾼 거 여러분이 아시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요. 요셉이 왜 그런 꿈을 꿨을까? 다시 한번. 요셉이 왜 그 꿈을 꾸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꾸었겠죠. 그거야 말할 것이 없죠. 그럼 한 걸음 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꾸도록 하셨을까?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그 꿈을 꾸도록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누구? 네, 야곱이에요.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족들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때 야곱 때는, 그때 요셉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성경이냐? 구전 성경. 무슨 성경?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구전 성경. 이건 기록된 성경이고, 구전, 입으로 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구전으로.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을 때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아마 유월절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이삭, 모리아 산에 너희 할아버지가 끌려가서 번제로 어떤 그런 얘기도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야곱 자신이, 야, 내가 너희만 할 때, 내가 10몇 살 때 너희 형하고 너희 지금 큰아버지 저 에서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잘못했는데 그때 너무 위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되었단다. 멀리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무섭고 외롭고 캄캄하고 날은 춥고 먹을 건 없고 배고프고 골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야곱이 경험했던 광야의 그 베델 사건의 꿈 얘기, 야곱이 구전 성경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한 번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언제 또 해도 막 신이 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건은요, 또 이 얘기하면 또 그 은혜가 또 막 생겨. 아마도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롱다롱한 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때가 되니까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자기 경험 얘기를 틀림없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가 은혜 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요셉은 아마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정말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셨다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봐.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얘기할 때, 아마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얘기할 때,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요셉은 그 야곱의 꿈 얘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얘기를 마음에,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품었더라. 다시 한번 마음에 품었더라. 그 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그 꿈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요셉에게 그 꿈을, 곡식단의 꿈을, 해달별의 꿈을, 그래서 요셉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이 보이듯이, 왜냐하면 자기가 사모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은혜의 꿈을 자기가 직접 꾸게 되니까, 그 꿈을 하나님부터 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뭐 형들이 흉보는지도 모르고, 응? 너무 신이 나서 하고 얘기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뭐다? 말씀이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품어야 돼.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 다시 한번,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 거기서 때가 되면 뭐가 나와? 병아리가 나와. 생명이 역사하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인 하나님을 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꿈꾸는 자예요. 그 꿈은 뭐 요셉이 그냥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아멘.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돈 좀 많이 쓰세요. 성경 집에 몇 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차에다가도 휴대용, 직장에도 사무실에도 한 권, 거실에도 하나, 침실에도 하나, 그리고 여유가 되면 화장실에도 하나. 그 통계학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 사람의 신체가 어느 때 가장 뭐랄까 이게 좀 좋은 컨디션이 좋냐면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하고 샤워할 때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게 그럴 때 이렇게 좋은 뭐랄까 영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쨌건 여러분 말씀을 많은 곳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바로 그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말씀을 가까이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됐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잘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정과 형편을 모두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이미 알고 계셔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자성어로 뭐가 돼? 전지전능.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진다. 하나님하고 친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말고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됐는가 보시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조그만 일도 또 전화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저녁에 또 얘기하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만나고.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그게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게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우리 아까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 불렀어요. 288장에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내가 아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그게 받은 증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아까 요셉 얘기도 같이 들었어요. 요셉은 심부름 갔어요.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나 정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열 몇 살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처음에는 장난치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정말 살기가 느껴져.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데 지금 죽음의 칼이 목전 앞에 와 있어.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꿈을 꾸었던 요셉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응? 그죠? 찾았겠죠. 지금 아버지 불러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뭐라고 찾았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 박동이 두근두근, 응? 심장 마비가 되기 직전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살려달라고 찾았더니, 형들이 어떻게 유다랑 이야기하더니, 야, 우리가 죽여서 얻을 게 뭐가 있냐? 그냥 팔자. 거기서 한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응답해 주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팔려가지고 종이 된 신세로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 어린아이가 종이 돼가지고 짐승과 같이 끌려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라면 기도 안 했겠냐고. 지금 누구를 의지해? 누구를 붙잡아?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역만리 그 머나먼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처음 보는 얼굴들. 그런데 자기 신세는 이제는 종이야. 노예야.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신세로 제 앞길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요셉이 다른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어쩌면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가물가물하다.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상승하게 돼요. 이것보다 큰 믿음의 그 성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요, 주관적인 체험이거든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고 종으로 팔리는, 정말 부잣집 채색옷 입고 편한 생활 하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갑자기 노예로, 여기서 다급함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앞길 인도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 앞길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행만 바라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는 늘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아멘. 다니엘은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금식을 결심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 때로는 금식도 필요해. 때로는 작정도 필요해.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다급하다면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요셉은요, 구덩이에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했더니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응답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신이 나.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여기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요, 이미 그게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요셉도 어려울 때, 따서 합시다.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한다. 제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셉도 집에 있을 때보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총이 드는 믿음까지 갔거든요. 야곱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도 자기 집에서 이삭 밑에 리브가 밑에 있을 때보다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잊지 못할 사닥다리 체험을 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믿음이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서 믿음이 자라더라고.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집을 떠나, 야곱도 집을 떠나, 요셉도 집을 떠나. 물론 자기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요셉도 팔리고 야곱은 도망갔지만 어쨌건 집을 떠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가출을 해야 되겠구나. 집을 떠난다는 거, 가출을 한다는 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없는. 의지할 대상이,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하나나 두 개는 가정마다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꼭 어느 가정이나 꼭 기도할 거리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는 꼭 주신다. 우리 집은 만사 형통이야. 기도할 것 아무것도 없어. 다 모든 게 다 잘 돼. 이런 집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내가 힘들어하고 가장 내가 괴롭고 내가 가장 어려운 바로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막연해서 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울 그때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혼자서 도망할 때 믿음이 자랐어요. 요셉도 방금 말씀한 대로. 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다면 이것을 어렵다고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때가 내 믿음이 성장할 때이구나. 아멘.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많아지고 있죠. 이전보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함께 모여서 동성기도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네, 3번 나와. 한 구절에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그 말은 집단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그룹이 아니고 각각 개인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때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자랄 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1대1로 때로는 1대2로 때로는 1대3으로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해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다시 한번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울 이때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겼을 이때가 내 믿음이 자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되겠고 그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또 우리 다른 우리 세론들에게 또 다른 교우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그때 어려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때고 내 믿음이 성장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내 믿음은 성장하고 요셉처럼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